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고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니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크게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또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인생이 또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사람들이 인생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소위 철학자들 또 문인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프라우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는 거 아니?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위필드라는 사람은 절반은 동물이요 절반은 마귀처럼 생긴 것이 사람이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속고 또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팔리드스라고 하는 사람은 벌거숭이로 땅에 내려왔다가 벌거숭이 모습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무대에서 연출하는 연극 배우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뭐냐?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마음이 걱정이, 아멘 하신 분이 있을까 봐 어떻게 걱정을 했는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을 만드신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간이 뭡니까? 그래야 그분이 정확하게 답을 하시지. 우리 스스로 인간이 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번뇌하고 고민하고. 제가 어떤 아는 사람 하나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하면서 하던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도대체 인간이 뭔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꽝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꽝치려니까 산속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뭐 인가가 없고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들리는 음성이 귀를 거리더니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아라. 야, 이거 마태복음 뭘 하니까 이거 다 예수적인 책들인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다시 귀를 기울여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아라. 그래 손살같이 지금 산을 뛰어내려갑니다. 한참
뛰어 내려가니까 인가가 보이고 인가가 있는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태복음이라 한 걸 보니 예수쟁이들 책인데 가서 물어보자.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목사님 나와서 보니까는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이건 미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하나 무엇을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뭔데요? 혹시 마태복음이라고 한 걸 보니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8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저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려드리지요.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 맞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마음이 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 인간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의 귀를 기울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66권 100% 하나님 말씀, 우리 기독교의 정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는 아멘 크게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철학을 말하지 말아라. 제대로 올바른 철학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제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아주 장장하게 설명을 했겠죠. 찰스 다윈에 대해서 이야기 쫙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인간이 뭐냐?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 하나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해라. 그러면 선생님의 조상은 원숭이겠네요.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선생님, 지금 원숭이와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나미요? 선생님이 말문을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진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답을 하는데 이거 대답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조상은 원숭이네요. 아마도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 그래서 원숭이 속에서 원숭이가 나오고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원숭이 속에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흔한 말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에서 콩이 나고 팥에서 팥이 나고 사람에서 사람이 나고 원숭이에서 원숭이가 나오지. 다소 진화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답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뻘개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신 거니 따라합시다.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다. 인정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이요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들은 넌 알 것이 다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방을 가지요. 그럼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 거 아니? 이제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물으면은 목사님 아직은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어. 선생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가 많지요. 그래요. 그럼 또 하나 물을게요. 여기는 목사는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런 의사가 필요 없어. 건강치 못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붙들고 살게 되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왜 사람이 불행하느냐?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서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는 모습들을 더러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시편 144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인생이 뭐냐? 그림자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짧아요. 100세 시대라고요.
잠깐이라는 그 차원의 생활, 100세 시대도 잠깐이요. 엊그제가 20, 30대가 됐는데 잠깐은 사이에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지요. 다 늙는구나. 다 늙는구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해이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나그네라. 나그네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 시원해가지고 좀 서서히 졸음이 올 거예요.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지만은 목사는 평생토록 예배를 드려 서서 예배드리니까 목사를 좀 생각해서라도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정시, 더 크게 정시, 정청, 정좌. 이거 유치부 아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유치부 애들한테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정시 바르게 보아야 한다. 정좌 바르게 앉아야 한다. 정청 정신 바짝 차려서 바르게 들어야 한다. 우리 평택 평안교회 신적이 교사님들 아주 유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나그네란다. 나그네는 한 군데 오래 정착해 있음이 아니라 옮겨다니고 이사다니고 그런가 하면 또 나그네는 피곤해, 고달파. 그래서 짜증이나 신경질이 나,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흔히 우연중에 하는 말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럼 괴롭다는 소리거든. 우리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이 비교할 수가 없다. 나그네를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따라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을 느끼십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따라합니다.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직 무성한 풀을 낫으로 싹 베버리면 곧 시들 말라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부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람은 죽음을 전제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똑딱 똑딱 똑딱, 옛날에 쾌종시계가 있었잖아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뭐냐? 내 생명을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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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가는 그런 시계 소리, 내 생명을 재촉하는 소리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어떻게 하면 안 죽어볼까 하고 불사초를 전역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불사초를 구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사초를 구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결과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 미인도, 권력자도, 재벌도, 유명인도, 무명인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어제는 후배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여수에서 한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아, 그래.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왜 내가 그분을 경하는 거니? 여수 집회를 갔더니 안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알지요. 그래서 목사님 집회 왔다고 찾아와서 시간을 참석하더니만, 목사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잘 받고 내 마음속에 늘 고마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영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모든 수고 끝나고 천국 입성하셨으니 축하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아쉬움으로 남네요 하고 문을 답장을 했어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그 누구도 외에는 없어.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인가 하니 내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까지라도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해 놓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내세를 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은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미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주목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니까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은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장막집을 옷을 벗어 던져버리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장막집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쇠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한때 예쁘단 소리 안 들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잘생겼다, 멋있다는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옆에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로 봐도 예쁘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앞으로 봐도 그냥 그렇고 뒤로 봐도 그냥 그렇고 옆으로 봐도 그냥 거시기하고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지붕은 점점 낡아지고 허물에서 지붕이 다 훤하게 다 보이고요. 창문이 어두워서 안경을 쓰고 안경을 써도 인상을 쓰고 봐야 하게 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꽝 하고 무너질 날이 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육신의 장막집은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갖다 버려야 돼? 어디다 갖다 버리냐? 땅속에 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가? 우리 육신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의 안식세계, 영화로운 세계로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는 호합한 인생을 살고 세상 거 다 거머쥐고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그날 내세가 천국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른이 어떤 아이를 하나 보니까 너무 얘가 멍청하고 답답하고 그냥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루는 애야, 예 부르셨어요? 일어나라. 너는 왜 그렇게 좀 답답하냐? 답답하고 참 너를 볼 때마다 그냥 갑갑해 죽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인데요? 만약에 너보다 더 멍청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 만나거든 이걸 줘라 하고 지팡이 하나 주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또 답답한 친구는 예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다 방에다 갖다 딱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부르던 연세 많으신 주인이 이제는 나이가 다 돼서 죽을 지경에 차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어른을 찾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냐? 이제 대답조차 힘들어. 언제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지요? 답답하고 나보다 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제가 하나 물을게요. 뭐냐? 어르신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그 물음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예끼놈아 하고 무시해버렸어. 쫓아가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르신 내가 보니까 어르신 나보다 더 답답하시네요. 어르신은 곧 죽으신데 죽으면 천국이 있으니 천국을 준비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른한테 바보란 소리를 못하겠고. 그래서 어르신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고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라고 했고, 네 세를 알지 못하고 네 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측은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간다. 거기가 어디지요? 천국이.
묻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죽는 날이 올 터인데 나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국에 입성할 그 믿음이 확신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돈 벌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다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고 특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가들이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나님이 엄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우리를 의무를 다하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세상 이론을 가지고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